오늘 예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서부 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림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호디아 찬양단과 함께 찬양으로 기쁘게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우리 고백하며 그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가 너의 영광이라 일어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가
받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충주 서부교회에 언제나 기둥이 되시고 또 묵묵히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장로님들 부부 일동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지금은 빛을 발할 때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부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하두는 당연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코로나 관련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막대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학생들의 개학이 3번씩이나 늦춰졌으며 결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또 나라마다 서로 국경을 폐쇄하는 그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 예배당의 예배마저도 중단되는 이 시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코로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들려오는 이 코로나의 잿빛 뉴스 속에 봄의 도래마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그 삶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같이 암울한 모습이었는데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또 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이사야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전, 전염병 사태로 어수선한 이 시절에도 그 하나님의 도전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또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어려움을 닥칠 때에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암울한 시절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일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지금 도래되었지만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먼 훗날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전에도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심하게 아플 수도 있고 직장에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전쟁 같은 큰 참사도 우리가 겪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절에 이러한 상황에 지나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들을 통해 삶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도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도록 만들어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자신감도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할 겁니다. 지혜롭게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셨죠.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들에게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서 또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님이 이 성전 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계시는 성전에 살고 주님 계시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힘들 때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구원해 주심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결국 하나님의 목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다양한 이런 면역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면역체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질병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약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뼈가 붙으라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뼈를 붙여주는 것이 우리는 보통 병원과 의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죠. 병원의 의사는 뼈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부러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자리만 고정해 주죠. 그래서 자리가 고정되도록 핀을 받기도 하고 기부스를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의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뼈 속에서 뼈가 붙을 수 있도록 이 고렉이 나와서 저절로 이렇게 접합하도록 우리 뼈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절로 붙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언제나 이 슈퍼닥터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요. 일종의 우리 몸 안의 주치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적절한 치료법이 나올 겁니다. 사스나 메르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미플루가 없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예방주사도 맞고 또 혹시 걸려도 약을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 가운데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독감처럼 마스크하고 손 씻고 조심하고 하나님 주신 육신을 잘 건강함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전능자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맡기는 것 말고 해야 할 일들은 또 무엇일까?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내 육신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어둠이 덮여졌습니다. 이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이 잿빛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나가기를 거부하고 집안에 숨어야 하고 사람을 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빛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으로 어둠에 갇힌 세상을 물리치고 밝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찬송가에 보면은 500인장인가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힐까? 어떻게 세상을 비출까? 어둠의 마음과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의 삶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삶의 생기를 되찾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스타들이 좀 등장했죠. 여러 사람들의 경우들이 있는데 창원병원에서는 이런 믿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환자 130명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숙소에서 짐을 빼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호텔 입주업체와 주민들이 전염이 우려된다면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이 열심히 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애를 썼는데 이제 영락없이 거들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호텔 사장이 객실 25개를 통째로 내놓았습니다. 기존 투숙객들에게 숙소를 다른 곳으로 좀 옮길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수익도 희생하고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희생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오로지 이 의료진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라 그럽니다. 이런 어두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빛을 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창원병원에서는 이런 빛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환자 130여 명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숙소에서 집을 빼야 했는데요. 이유는 호텔 입주업체와 주민들이 전염병이 우려된다면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의료진들이 영락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 이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한 호텔 업체 사장님께서 25개의 객실을 통째로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미 그 호텔에는 기존의 투숙객들이 투숙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일일이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숙소로 옮겨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시대에 빛의 사람다운 코로나 시대의 스타의 한 모습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빛을 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11살 때부터 50여 년 구두를 닦아 마련한 7억 원 상당의 땅을 가볍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사람, 11살 때부터 구두를 닦아가 쓰고 50년을 했으면 60살이 넘었다는 얘기인데요. 인생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구두 닦는 데다가 다 투자했을 것이고 또 그 삶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마 그 7억 원 되는 상당한 땅일 겁니다. 자연 그 땅 속에는 그 구두 닦기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파란만장한 이 사연을 간직했던 그 땅을 값지게 쓰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값지게 쓸 수 있을까? 그의 아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많이 고민을 했다 그래요.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50평생 동안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벌어가지고 버는 모든 것이 바로 7억인데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은 남편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자라는 데 결론에 이릅니다. 거룩한 빛의 삶에 동참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구두 닦기 이전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빛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캄캄함으로 드리워진 이 잿빛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주역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줬는데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 기독교가 로마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주전 165년에서 180년경에 천년두가 한번 이렇게 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500만 명이 일거에 죽게 되는 큰 비참한 사태가 일어나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자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지극 돌보았습니다. 로마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도 하지 못하고 피하는 이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아프리카에서 치사율 50%를 기록하는 전염병이 다시 로마 제국으로 넘어옵니다. 100년 전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500만 명이 죽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관리들, 부자들 모두가 죽음을 피해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치료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러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이 어둠의 시절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둠의 코로나 시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조심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여서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함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을 가지고 또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삶의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병원이나 보건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우리의 자그마한 빛을 발하는 삶일 겁니다. 뭔가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려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한 우리의 영광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빛들, 이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코로나 시대의 스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뒤덮여진 잿빛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가운데 하루 한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빛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나눠주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스타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많은 주위에 있는 어둠에 잠겨있는 심령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서부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84장 찬송하시며 주님께 기히 예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다음 주일 3월 29일 주일인데 오전 11시 예배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예배 시에 열 체크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며 손을 또 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의자에 착석하실 때에 한 줄 띄어서 뒤로 앉으시고 옆으로도 2m 거리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차량 운행은 없도록 하고요. 엘리베이터 사용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집회 전후 방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원을 돕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가정 밴드 예배로 한 주간 드려질 것이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게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파송의 찬송 50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빛
이제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서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에 터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